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을, 그런 신뢰를 받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신뢰는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일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지 않고는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할 때는 신뢰를 하다가도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그 신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사람의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번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뢰를 옮기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신뢰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신뢰를 받는다면 그 신뢰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사들을 보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맺는 인간관계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의리가 있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의형제야.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근데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와 함께 노력을 하고 계세요?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지혜와 명철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상대방이 어떤 인격을 가질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나하고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정직한 인간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물리치는 믿음은 하나님과 선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은 믿음의 형제들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드온이 사사였을 때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네가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어? 라고 불평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너희들의 능력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긴 나보다 훨씬 뛰어넘어 라고 위로를 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만족하며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억지를 부리는 그들을 심하게 만약 책망을 했다면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시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전쟁에 불러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왜 그 전쟁의 중심에 서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입다는 내가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암몬을 쳐서 이겼더니 이제 와서 너희가 나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기드온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2장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입다의 신분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별 볼 일 없잖아. 그래서 형제들에게 쫓겨다녔을 때 도망 다녔잖아 라는 얘기예요. 아주 크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불평을 했을 때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인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를 모욕하고 입다에게 불평을 하면 입다 역시 자신들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분노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을 죽였어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에서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기 위해서 나루터에 온 사람들에게 자, 쉿볼렛이라는 말을 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은 4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 때는 32,5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3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이들이 42,00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사들을 위협했을 때 원하는 것을 한번 얻으니까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돕기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에브라임을 한순간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가 자신들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이스라엘을 구한 지도자에게 너와 네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도리어 장정 4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질투와 시기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질투 없어요? 시기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인격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의 감정은 점차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러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다가 거기에 따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성폭행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즐거움을 느꼈을 때, 아니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사탄이 같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은 사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죄된 감정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반드시 이 몸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풍선을 불면 어때요? 점점 커지다가 빵 터지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죄, 생각을 잠깐 하는데 그걸 탁 잡아서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생을 완전히 망칠 때까지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혼자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혼자서 말을 계속 주고받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은 구체화됩니다. 왜? 계속 말했으니까 더 나은 생각을 하겠죠. 악한 쪽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주는 이런 생각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해쳐야만 끝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야만 끝이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끊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것은 생각이 들 때 끊어버려야 돼요. 에브라임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면 입다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신뢰를 얻었을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너무 잘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괜찮아. 내가 볼 때 지금 너는 스스로 아니라고 하지만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토록 상류계층에서 살기를 원했던 입다가 죽었습니다. 입다의 인생과 죽음을 보면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잘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민철이 친구가 미국에서 여행 갔다 오는 길에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민철이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거기에 큰 아들 8살짜리만 살았어. 다 죽었는데. 근데 그 전날 뭐 얘기도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저는 친정아버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을 떨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7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발을 이렇게 만져요.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발을 돌아가신 분을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의 무좀이 있더라고요, 발톱에. 그래서 보면서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이 무좀도 죽네? 그렇게 약을 바르고 그러시더니 정말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니 7년 더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7년의 세월은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몸만 두고 가신 어머니의 인생은 후회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어떤 얼굴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몸에서 혼이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마는 어땠을까? 돌아가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육신을 벗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고 놀라셨을까? 그것도 너무나 궁금했어요.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입다의 죽음을 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생각에 붙들려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든 미워했던 사람이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든 언젠가 모두가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머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사사로 겨우 6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6년을 상류계층에서 살기 위해서 장로들과 타협을 했어요. 자신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딸을 바치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머리로 살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상류계층을 동경하며 환상적으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입다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가 만약 깨달았다면, 누가 말을 해줬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6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육을 벗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딸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먼저 보내고 6년 후에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날을 돌이키며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딸을 잃고 딸이 없는 세상에서 6년 동안 길르앗의 머리로 살면서 그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입다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겪을 때 곁에 계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모여 살 때도, 그리고 불만, 불평, 욕심을 가지고 살 때도 옆에 계셨어요. 입다에게 용맹스러운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이 공격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릴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장로들에게 청을 받았을 때 욕심 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왜? 어차피 머리가 될 거니까. 그에게 허락된 세상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입다가 앞으로 6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사람의 머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어요.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 입다에게 나타나셔서 입다야, 네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잘 결정해야 돼. 왜? 내일 내가 너를 만날 거니까. 1년 뒤에 내가 너를 만날 거야. 1년 동안 어떻게 살을래? 라고 물으신다면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의 꿈에 한번 나타나시면 안 될까요? 한번 그 무서운 기도 중에 환상을 열어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는 번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나 그로 인해 딸을 죽이는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하면 내 딸에게 훨씬 풍요로운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욕심껏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서 점점 죄를 짓는 입다를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입다를 보실 때 아마도 개미처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미들은 잎사귀를 물고 어때요? 열심히 그 양식을 모읍니다. 쉬지 않아요. 잠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잎사귀를 나르고 있지만 만약에 개미핥기가 와서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리면 잎사귀를 든 채로 죽습니다.
개미는 잎사귀를 들고 가는 도중 개미핥기가 올 것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로 인해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지요. 이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을 만나서 막 뛰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하며 살았다고, 왜 이제 부르셨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을 기다렸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죽어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가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입다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또 다 놓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남기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그 뒤에 이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러 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다가 죽은 후에 베들레헴에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다 밖에서 데리고 왔다. 이거 뭐예요? 타국에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략 결혼이죠. 이스라엘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강화가 됐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사라는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돼서 10년을 다스렸고 뒤에 압돈이 사사가 되었어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나귀 70마리를 타게 했어요. 고급 승용차라고 말씀드렸죠, 나귀가. 입다 때부터 사사들은 짧은 기간을 사사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도자가 변질되자 백성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사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 때부터 변질된 신앙은 계속 흘러내려왔습니다. 입다와 입산 그리고
엘론과 압돈까지 타락한 사사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자 그들이 다스렸던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이킬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내가 막 세상에서 막 살다가 아유 내가 하나님한테 가고 싶으면 가지. 내가 열심히 내가 결정만 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할 수 있어. 천만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정치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착취와 악행을 일삼으면 나라는 점점 쇠퇴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것을 회복하는데 변질된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한 길로 계속 가야만 또 다음 사람이 세워져서 그것을 받아 또 가고 또 가야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이미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 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잘못 배워놓으면 절대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한 건 그 기간만큼 노력을 해야만 올바른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며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는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들은 배운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국 다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탐하는 우리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선생으로 제물로 돕는 자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항상 여러분 앞에 있단 말이죠. 화와 복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이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직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권세가 있든 없든 그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선함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에도 여러분이 영원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도원의 인생을 살지 말기 바래요.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했던 입다와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 70명에게 나귀를 태웠던 압돈과 같이 살지 말고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있어요? 주일이면 다 놀러가고 여행 가는데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있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간다면 틀림없이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사후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지 여러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